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그렇게 좀 저를 쳐다보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목사님 주보에 그 내용 잘못 나온 거예요? 나온 거 아닌가요? 그죠? 지난주하고 본문의 내용이 똑같은데 목사님 뭐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마태복음 1장 이미 말씀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몇 번 분들이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지난주에 말씀을 잘 들으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본문은 똑같습니다. 근데 주인공은 다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의 주인공은 다릅니다. 지난주에는 주인공이 혹시 누구였는지 생각나세요? 마리아와 요셉, 그래서 왕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들에 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과 순종이, 또한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시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주인공이 마리아와 요셉이었다면 오늘은 주인공이 바뀝니다. 누구로 바뀔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주인공을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 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은 그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죠. 그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이름을 짓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보면 어떤 이름이 좋은 이름일까, 또 그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도 두 딸의 이름을 이제 제가 저하고 제 아내가 같이 지어줬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 이름을 지어주려고 안 보던 무슨 성명학? 이름 지어주는 그런 거 책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사서 보기도 하고, 근데 다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글로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좋은 선물이다. 그래서 큰애는 아선이, 또 우리 하영이 둘째는 너는 평생 어쨌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하영이 이렇게 그냥 이름을 줬습니다. 쉽게 나왔는데요. 그 이름이 나올 때까지 제가 얼마나 공부했는지 몰라요. 이 머리가 제가 괜히 휘어졌던 게 아닙니다. 그런 것까지 그냥 다 하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조금씩 이제 하얗게 물들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좋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 의미를 이렇게 여쭤보면 참 좋은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태어날 때도 여러분 좋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만 어쨌습니까? 살아가는 동안에도 평생 그 이름 남기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말 그 속담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어요. 평생 그 이름 남기기 위해서 수고하는 인생을 또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만큼 이름은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사람에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업이나 여러분 상품에도 이름이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 비즈니스 위크지라는 데에 발표해 보면 이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은 엄청난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업들 가운데 네임뷰, 그러니까 내 이름의 가장 높은 가치를 따진 그 리스트들이 쭉 나옵니다. 1등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1등은 코카콜라 회사입니다. 코카콜라. 여러분, 코카콜라를 이제 혀가 입천장이 내리는데 안다고 발음하실 수 있으세요? 예? 코카콜라. 그냥 하시면 되는데, 그럼 막 이렇게 연습하시는 분이 있어요. 코카콜라, 막 이렇게. 코카콜라 회사가 이름 가치로는 1등이랍니다. 그 이름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무려 84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조를 넘으면 기업만 전체 자산이 1조만 넘어도 엄청난 기업이 큰데, 이거는 이름 가치만 해도 84조 원이 된다는 거죠. 2등은 마이크로소프트사, 이제 거기가 77조 원, IBM이 61조 원. 우리나라는 삼성이 최고 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받는데 약 이름 가치만 13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에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와서 그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회상해보고 기억해보면 어떤 이름이 크게 있냐면 뭐 아브라함, 그렇죠? 뭐 요셉, 뭐 모세, 뭐 여호수아, 뭐 이렇게 기죠? 뭐 세례 요한, 베드로, 신약에 와서 뭐 야고보, 뭐 요한, 뭐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면 뭐 사도 바울 이렇게 들어보면 야, 그 이름만 들어도 정말로 부럽다. 존경이 갈만하고 믿음직스러운 그러한 이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는 어떤 이름들이 있냐면요, 뭐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 그죠? 뭐 하나님의 것을 뭐 자기 것처럼 도적질했다가 변을 당했던 뭐 아간, 뭐 이렇게 거짓말해서 또 죽음을 당하게 되는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또 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또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 고백할 때 늘 등장하는 이름이 있죠. 본디오 빌라도이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내어준 사람으로서 본디오 빌라도. 그냥 이름만 들어도 조금 안타까운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으니까 좀 안타깝게 여겨지는 그러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나도 이제 얼마 지나면 뭐 이제 죽게 될 것이고 죽음 이후에 또 우리의 후대가 제 이름을 기억하고 또 얼마나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이름이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불려지게 될 텐데 과연 나는 어떤 이름으로 남게 될까? 이걸 한번 이제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게 됐습니다. 정말로 나도 참 그 성경에 나온 좋은 사람들처럼 이름만 들어도 존경스럽고 이름만 들어도 믿음직한 그런 사람으로 남을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세상 말로 그냥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 뭐 이름만 들어도 재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혹시라도 불려지거나 남지는 않을까? 뭐 앞으로 이제 제 남은 인생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사느냐가 이제 그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어떤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참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내가 죽은 이후에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름으로 불려줄 수 있을까? 소망하고 기도하기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물려주실 때는 절대로 나쁘게 되라고 이름 지어주신 이름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다들 정말로 이 좋은 이름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 이름에 여러분 걸맞는 그러한 믿음직스럽고 존경스러운 그러한 이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 보시면서 그렇게 인사 좀 해주세요. 이름값 하며 삽시다. 예, 꼭 여러분의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한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 오늘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바로 예수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일까? 또 그 이름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라는 이름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자, 첫 번째,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성경 보실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할렐루야.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사셨어요. 그 이름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또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걸 대속제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분의 여러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밖에 없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21절. 자,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오직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 외에는,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이름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전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이런 얘기를 막 설명을 해드리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쫙 들으시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정도로 천국이라는 것이 형편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쉽게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천국을 받고 구원을 받으니까 그 정도밖에 가치가 안 되는 것이 천국입니까? 구원받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에겐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선생님, 아파트나 뭐 이렇게 고층 빌딩을 보면 30층, 50층 막 이렇게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를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그럼 그분이 대답을 하세요. 아유, 간단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야, 30층, 50층까지 올라가려면 정말로 힘들고 어렵겠네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네요. 아유, 아닙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하나도 힘 안 들이고 금방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선생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승강기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을까요? 또 뭐 물질적이나 기술이나 경제적인 그러한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엄청난 수고와 엄청난 희생을 내 대한 하나의 결과물, 그걸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누리는 혜택을 받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쉽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괜찮게 잘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군요 그래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선생님 말씀대로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셔야만 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정말로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바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제물이 되게 만드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희생,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을 주시기까지의 모든 과정이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희생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무수한 희생과 사랑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은 무수한 땀과 눈물, 그 다음 피를 다 쏟으셔야만, 피와 물을 쏟으셔야만 했습니다.
엄청난 그러한 희생과 고통을 홀로 감당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또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하늘에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묵묵히 침묵하시기만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아프셨을까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이름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이름을 믿고 구원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만 그냥 믿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이름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이름을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좀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그러잖아요. 맛집 하나 좋은 데만 얻어도, 그죠? 맛집 어디 가봐서 음식 좋은 데 맛있는 데 얻으면 막 그거 자랑하기 바쁩니다. 어디 가봤어, 어디 가봤어. 그래서 뭐 맛집이라고 이렇게 소문나는 데는요, 뭐 사람들이 금방금방 뭐 몰려듭니다. 뭐 줄 서서 먹어도 지루하지도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막 볼때같이 몰려드는데, 뭐 우리가 맛집 하나만 알아도, 그죠? 그렇게 전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뭐 요즘은 우리가 좀 한물 간 것 같은데, 저희 교회도 한동안 뭐 천궁이 좋다, 펄스캠이 좋다 그러면서 열심히 그 천궁하고 펄스캠을 전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죠, 그죠? 예, 그 천궁 뭐 그런 것들도 우리 육체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연약함을 또 치료하기도 하고, 또 질병이 나면 거기에서부터 또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뭐 그런 이름에 비교하면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멋있는 이름, 훨씬 더 중요한 이름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펄스캠 그만 전하게 하고 예수 열심히 전하시면 펄스캠 한 대라도 좀 선물로 좀 드리든가, 이렇게 좀 그렇게 해야 이제 펄스캠 좀 덜 자랑하시고 예수님 열심히 전하실까. 하여튼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이름보다 귀한 이름은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이름, 그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도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일들을 책임지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바로 그 이름 예수. 여러분 주변에 그 이름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이들에게 그 이름을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3절의 말씀 보면 예수 이름에 대한 또 하나의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또 하나, 또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여기에 23절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이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친절하게 23절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시대는 어떻게 하셨어요?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신약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또 그 예수님이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일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을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완벽합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또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그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공짜입니다. 공짜입니다. 다 먹고 싶은 거 자기가 먹고요. 할 수 있게 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에덴 동산을 왜 천국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서 아닙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공짜로 다 누릴 수 있으니까 아니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함께 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을 천국이다, 천국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은 아름다움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픔이나 질병이 없어서도 아니고 눈물이 없어서 질병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천국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계시록 21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21장 3절과 4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자,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는 곳으로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의 은혜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특별히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성경을 보시면 그 앞에 이렇게 기억이라고 조그맣게 쓰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그 기억이라는 말씀을 인용한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예, 이사야서 7장 14절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인용한 글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대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눠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안타깝게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이 이끄는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두 나라 간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은요, 이제 남쪽에 우시아의 손자였던 아하스 왕이 요시아의 손자였던 아하스 왕이 왕으로 있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던 베가가 아람의 그 르신 왕과 함께 연합을 해서 유다를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이 아하스 왕이 막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잘못하면 남유다가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구나. 그러니까 막 너무 이 아하스 왕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지켜주실 것이고 또 그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북이스라엘 결국 멸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람도 결국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역사 가운데 그 후로 1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아수르, 즉 아람이란 나라죠. 그 나라도 결국 65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왕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못 믿고 계속해서 불안함 가운데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주변의 열강들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가나 막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거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사야서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주겠다, 또 징조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때때로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갇혀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임을 알매도, 믿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임마누엘 하고 있다. 성령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만져지고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좀 막 기도하면 좀 빨리빨리 응답도 좀 되고, 그죠? 병도 그냥 기도하면 좀 빨리빨리 좀 낫고요. 문제도 좀 기도하면 좀 빨리빨리 해결되고, 물질적인 문제도 좀 기도하면 하늘에서 금덩이가 좀 뚝 떨어지고, 체육대회 여러분 오시면 금덩이가 뚝 떨어집니다. 경품으로 금이 있어요. 참고로 제가 광고를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면 막 좀 문제들 확확 좀 풀리고 그러면 하나님 믿겠는데,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내 삶에 그러한 보여지는, 느껴지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또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임마누엘 하신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두려움, 불안함, 염려, 근심, 걱정은 다 뒤로 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의 징표로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 고을 임금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이제 왕궁으로 들어와서 나를 아련해라, 이런 명령을 받게 돼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고 도무지 생각해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왜 임금님 나를 부르시는 걸까? 그러니까 이게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임금님 앞에 불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음이라도 당하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일들로 두려움이, 염려가 가득 차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요, 이 사람이 가장 가까운 친구, 자기가 그동안 가장 가까이 했던 친구를 찾아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와 함께 좀 같이 임금님한테 좀 동행해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놈의 친구가요, 이놈의 친구가 나 모르겠다, 매몰차게 그냥 거절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이럴 수 있는가. 그래서 두 번째 친구, 아까 그 친구만큼은 친하지는 않은 친구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지냈던 또 한 친구를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는 그래도 좀 나요. 그래, 내가 멀리는 못 가, 같이는 못 가지고 여기 마을 동구밭까지는 내가 좀 동행해 주겠다. 서운함은 있죠. 그래서 친한 친구였는데.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덜 친한 친구지만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저기 그 궁전 앞에까지만, 대궐 앞까지만 내가 동행해 주겠다. 그 이상은 나도 안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좀 나랑 같이 동행할 친구가 없나.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그동안 자기가 좀 멀리 했던 친구, 그냥 너무나 좀 이렇게 소홀히 했던 그 친구, 이름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그 친구를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기꺼이 자기가 그 임금님 앞에까지 동행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주인공이 찾아간 친구들이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가장 우리가 늘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함께 교제를 나눴던 첫 번째 만난 친구. 그 친구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돈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매몰차게 버리고 달아납니다. 확 돌아서 버려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을 한번 보세요. 뭐 솔직히 남편이 이렇게 사고로 죽음을 당하거나 하면 돈을 꿔준 사람, 그 남편한테 돈을 꿔준 사람은 찾아와요. 돈 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 사람한테서 돈을 꿔간 사람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여러분 돈이 그런 거예요. 돈이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 친구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동구밖에까지는 우리를 동행합니다. 동행해 줍니다. 문상을 와줘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친구의 의리를 지킵니다. 뭐 도움을 이렇게 좀 주고 갑니다. 두 번째 친구입니다. 자, 세 번째 친구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가족들은 묘지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합니다. 정말로 그 우리의 죽음을 함께 슬퍼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족들도 어떻습니까? 끝까지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땅에 묻혀지고 시간이 지나면 사랑하는 이들도 잊혀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친구. 우리가 멀리했고 늘 소홀히 했던 네 번째 친구. 임금님한테 같이 동행해 주겠다고 했던 그 친구. 그 친구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몸을 다 바쳐서 일합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친구를 위해서는 강남까지 갑니다. 강남까지 갈 수 있는 수고도 아끼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헌신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설 때까지 우리와 함께 끝까지 동행하게 될 그 믿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섰을 때 우리가 심판받게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아니겠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게 되는데,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소홀하다는 것이죠.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이 책 한 권, 성경 교재 한 권이라도 공부합시다. 그렇게 해서 주부에다가도 남천안교회 성도들은 1년에 한 번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합니다. 제가 강조체로 이렇게 해가지고 배겨놓게 하고 하는데 안 하세요. 그것도 안 하세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어차피 여러분 1년에 한 번 꼭 하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난 건데, 부목사님이 이렇게 순서가 돼서 연락을 드리면 네 하고 그냥 하시면 어차피 매 맞을 거 먼저 맞으면 좋잖아요. 언제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돼요. 못 해요. 계속 밀려요. 이분 안 되고, 이분 안 되고, 이분 안 되고. 그래서 6명 한 팀 만들려면요, 우리 목사님들이 몇 통을 전화를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돈 버는 일에는 볼 일 다 보고, 그죠? 예. 친구들 만나는 데는 뭐 어쨌든 있는 없는 시간 다 쪼개서 투자하고, 가족들과 뭐 보내는 그 시간들, 그 시간 뭐 위해서 여러분 다 이렇게 하고, 그걸 다 쓴 다음에 그냥 시간 남으면 그때 믿음을 위한 시간들을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솔직히 여러분 남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다 피곤한 것 뿐이죠. 다 피곤한데. 우리의 삶에 여러분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지 그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분명하게 좀 새겨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것.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언젠간 다 같이 여러분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 그때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데, 우리가 너무 그 믿음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전화를 받으셨는데 못한다고 하신 분은 회개하고 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후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때에는요, 이 천덕꾸러기 같은 믿음이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친구도 가족들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오직 믿음만이, 예수를 아는 그 믿음만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가 될 것이고 우리를 구원으로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마지막에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바로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믿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 귀한 믿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